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써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 넓은 길을 교회 밖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죠. 외형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뭐죠? 편한 길.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그리고 문도 좁다. 그래서 거기 찾는 자가 많다 적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환영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 환영하죠. 술, 담배 그거 좀 한다고 지옥 가냐? 안 간다. 율법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자가 어리석은 자. 아주 담대하게 율법 안 지킨다고 지옥 가냐?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난이 있을 수도 없죠. 그렇죠?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죠. 신사참배해. 나중에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핍박을 하죠. 죽이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절하지 말고 그냥 목례만 해. 목례만 하면 되는 걸로 일본도 양보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가 무서워서 총회적으로 우리는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나는 반대요. 나는 반대요. 그래서 끌려가서 결국 순교자가 되죠. 그냥 타협하고 그냥 목례, 그냥 목례 해줘. 그냥 목례 하면 핍박 없죠. 기독교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그러며 살아가죠. 그런데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극렬하게 핍박할 때가 와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나와? 예수가 오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가 나는 동네까지도 말씀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대로 나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한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과학자들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한 가지 확률, 740년 전에 이런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그 예언이 맞을 확률이 외동만문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 확률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핍박의 시대가 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와요. 그 준비 작업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마귀는 배후에서 물밑 작업을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죽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 작업이 뭐냐? 차별금지법, 소수특별법, 동성연애법, 이런 법이 그 작업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악한 사탄도 저 사람을 죽일 때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동의와 법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사회적 동의와 법적 동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차별금지법, 소수특별법, 인권조례법, 이런 게 그런 동의를 사회적 관점에서 얻어가고 법적 관점에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에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진 나라가 지구상에서 단 하나씩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위스가 기독교 국가예요. 스위스가. 근데 지금 스위스가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달면 불법이 돼 있어요. 십자가 못 달아요. 뛰라 그러면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위스가 기독교 국가라니까. 여러분들 터키가 기독교 국가예요.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터키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황금기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모일 때도 모였다가 잘못 들통이 나면 엄청난 법적 박해를 당해요. 다 됐어요. 유럽이 완전히 무슬림 국가가 다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국 각지에 무슬림 사원을 세워나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연출해 나가는 주역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가 제일 눈에 가시가 누구요?
누구요?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다가 아니요. 누구냐면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요놈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요놈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나 석가나 같아.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이 있어. 마귀가 환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말씀대로 산다고 되나? 예, 주여 주여 하면 돼.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해. 그리고 세상에서 막 제멋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해요. 장려합니다. 환영합니다. 이해하세요?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요. 예. 말세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마태복음 10장 21절이에요. 예, 안 나오네. 읽어봐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사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우냐. 형제가 형제를 내어줘요. 예, 경험했잖아요. 공산주의 형이 자유주의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6.25 역사잖아요. 아버지가 예, 공산주의자요,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공산주의자요, 민주주의자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6.25 역사예요. 현장에서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예수의 사상화되어 있어야 돼. 예수의 사상화되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 말고는 아는 것도 없고, 예수 말고는 말할 수도 없고, 아주 예수의 특화, 사상화에 돼 있어야 돼. 아멘. 안 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진정한 영적 나그네는 고난을 즐거워한다, 안 즐거워한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예,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순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순교 장면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순교를 하는데 잔인하게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아주 사람 죽이는 연구를 다방면으로 해서 진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데 예, 진흙, 사람을 장작더미에 앉혀놔. 그리고 진흙을 다 발라. 예, 오리 통구이 하는 것처럼 진흙을 다 발라. 그리고 코 있는 데 내놓고, 눈 있는 데 내놓고, 입을 내놔. 그리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장작에다 불을 피워. 그럼 뜨거워질까, 안 뜨거워질까? 뜨거워지지. 그러면 네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불을 끄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는 끝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다. 불을 더 핍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김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김이 나오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니 입으로 김이 펄펄펄펄 나오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의지로 안 돼. 성령으로만 가는. 그런데 성령의 사람, 진짜 영적 나그네는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지요. 히브리서의 11장이니까 사람을 돌로 켜. 돌이 아니라 톱으로 켜. 사람을 톱으로 킨다니까. 그래도 요동하지 않아. 돌로 찍어 죽여. 요동하지 않아.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산속에서 들에서 유리하며 짐승 죽은 가죽 뒤집어 쓰고 일생을 살아가.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흙을 발라서 몸이 익어. 뜨거움이 고통스럽까 안 고통스럽까? 그런데 그 고통은요, 아무리 오래 버텨도 1시간 안 갈 겁니다. 그렇죠? 1시간만 견디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런데 그 1시간의 뜨거움을 피해 보려고 나 예수 안 믿을게. 영원히 뜨거운 지옥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뜨거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아니, 나는 조금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나는 경험을 해봐서 안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해도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가 없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넉넉하게 쌓아놓고 부족함이 없이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안 된다니까. 어차피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다 쌓아놓고도 여러분들, 나는 내 생애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요양보호소에 가서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인간의 앞날은 모르잖아. 우리 전한옥 권사님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비참해요? 봤잖아. 여러분들 노인들 지금 요양원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잖아. 나도 신방 가가지고 봤습니다. 침대, 여러분들 팔도 뻗을 수 없는 침대에 고기 하나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요? 무슨 짓이냐고. 돈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다 있어.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가서 여러분들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그거 면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진짜 천국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면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멘. 끝까지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야 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지요. 5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이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지루했대, 순간 지나갔대. 순간 지나갔대. 예, 사람들이 이럽니다. 인생이 유수와 같다. 여유 있을 때 유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서 인생 끝으로 오면 화살 같다. 화살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야. 그 잠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10년 당하고 100년 당하는 고난도 영혼의 관점에서 잠깐이요. 너희가 잠깐 동안 당하는 시련, 시험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성경 보시죠. 6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들 잠깐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볼 사람은 지금 30년 가까이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지금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년까지 살았던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여러분들 65년부터 있을 네로 황제의 고난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이때부터 여러분들 10명의 네로 황제가 311년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는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야.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박해란 말이야. 그런데 바로 베드로 사도는 잠깐이라. 잠깐. 그 잠깐을 우리가 영적으로 시련을 못 이겨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걸 면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그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무너지느냐? 편한 사람이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가난한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신앙에 열정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다 신앙에 열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고 고난의 때에 6.25 전쟁에서 살 길이 막막할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데 미치도록 믿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사람 얘기 들어봐.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몇 일을 걸어가서 새벽 기도 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초대교회 때, 한국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새벽 기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시에 새벽 기도 나가느냐? 12시에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12시 새벽 기도 나가면 몇 일을 걸어가느냐? 4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4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4시간 걸어가면 몇 킬로를 걸어가느냐? 40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40리를 걸어가서 4시에 새벽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침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차로 태우러 가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야. 차로 태우러 가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신앙사를 교회사를 읽어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먼 사람이 아무리 오래 걸어도 1시간 안 걸을걸?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걸어오면 1시간 걸리나? 1시간 걸려?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어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약 40년 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오늘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온다면 이것들 다 큰일 났네. 전부 다 이건 건달이네. 이거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네.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40년 전에 우리 신앙생활 자세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는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 속에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신앙이 무너져요.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어가면요 교회가 문 닫아요. 그래서 유럽에 잘 사는 나라 다 교회 무너진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편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주 5일제도 여러분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도전이요. 하나님 말씀의 도전. 왜 하나님 말씀의 도전이냐?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 아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했다고. 그런데 법으로 5일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 말씀의 도전 아니요? 이 주 5일제가 사람들을 들로 산으로 노는 대로 다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주 5일제 하면 더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왜 더 좋아?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보통의 교회들은 금요일 날 어디로 가요? 금요일 어디로 가요?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서 언제 와요? 주일날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날 가면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을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고 주일날 가까운 그 근방에 가까운 교회 가서 재수 없는 일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 참석하고 나 주일 지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신앙이에요. 현대신앙. 근데 우리는 현대신앙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 아멘. 말씀 따라가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요양원에 가는 분 한 분도 없고 그냥 내 손으로 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데려가서 그냥 기도하는 자세로 있다가 무덤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김영미 권사님 아멘 크게 안 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 영적 삶을 살아야 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입니까?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를 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봐. 육체로도 병들어서 육체가 힘든 사람이 육체로 죄 짓까 안 짓까? 짓까 안 짓까? 안 져요. 안 집니다. 아멘입니까?
그 육체가 건강하고 막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거지, 육체가 병들어면요 죄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죄 질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 아멘입니까?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거요. 고난이 복이라는 거요. 시편 119편에 그랬잖아요. 고난이 복이다. 왜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제멋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배가 부르면 음란이 생각이 나고, 배가 고프면 진리가 생각이 난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요,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더 즐거운 것이 없나, 그 즐거운 걸 찾아요. 육체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배가 고프면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육체를 죄 짓는 데 내어주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나도 좀 돈이 많아서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거둬드리고 지금 삶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 아멘. 고난이 왜 기쁘고 즐거우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임경신 집사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임경신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내가 은혜 좀 갖고 싶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 임경신 집사님이 나를 100만 원짜리 밥을 사줬어. 그거 먹고 내가 큰 은혜를 줬어. 근데 저 사람이 돈이 많고 필요한 게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필요한 게 생겼어. 그 필요한 것을 내가 보고, 이제 은혜 갚을 때가 왔구나.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되었을 때, 은혜를 갚는, 은혜에 보답하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거 설명이 되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모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기 나를 살렸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막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영적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영적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십니까? 자, 성경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 기쁜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어쩐 일인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서 조금도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4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 아멘. 책직으로 두드려 패는 거야. 책직으로. 뭘로 두드려 패요? 책직이 뭔지를 여러분 아직 몰라. 여러분들 당시에 사람을 때린 책직을 보면요, 소름이 끼쳐. 근데 책직으로 때리는 겁니다. 책직이 몸에 엉겨 붙어서 몸이 찢어지는데 막 기쁜 거야. 막 기쁜 거야. 왜 기쁘느냐? 예수가 주를 위해서 맞을 자격을 구해준 것을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기쁜 거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나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서 점심때가 되면 선생님 집에 가서 도시락을 가져오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를 뽑아서 도시락을 가져오는 심부름을 시킨 것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막 그 일을, 어렸을 때 그때 신발도 없으니까 맨발을 벗고 맨발로 그 도시락을 날려두는 것, 그게 그렇게 기뻤대. 선생님이 자기를 시키는 것에 이렇게 기뻤대. 도시락 갖다 주면 선생님이 혼자 먹지 아니하고 반찬 있으면 반찬도 주고, 걔만. 그 특권이요, 특권이 아니요? 아마 오늘 선생님이 어떤 애를 불러서 도시락 가져왔다면요, 여러분들 난리가 날 거예요. 그지? 아마 그 선생 교사 못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켰다는 데 기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주님의 일, 선생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믿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셨어. 특권이요, 특권이 아니요. 근데 예수 믿기 힘들다며. 예배도 버겁다며. 이거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래요.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고. 아니, 예수가 당신 죄를 뒤집어 죽어서 당신을 살렸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인격적으로 말해보자고. 신한 인격으로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맞냐고. 어떻게 대해야 맞죠? 응?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 바울은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일생을 두드려 맞았는데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고난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편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 그지? 편한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 맞아 안 맞아?
아이고, 말 좀,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말 좀 한번 해봐.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것이 기쁜 거야. 아멘. 왜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자, 한번 성경 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봅니다. 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고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해. 그 고난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은 무지한 분이 아니야. 내가 너에서 죽었으니까 너는 그냥 고난 당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고난 당할 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야.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아픔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하면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지한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 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제가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시목에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드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세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55절을 다시 가봐요.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안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서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문이 열려서 자기가 잠시 후에 가게 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절대 안 아파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더 큰 충격이 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 이가 아프고 기가 쑤시고 여러분들 이통, 치통, 두통 다 와서 고통스럽다고 그래도요, 불이 나고 지진이 나서 쪽쪽 갈라져 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 세상의 충격요법도 더 큰 충격이 오면 작은 충격은 상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데 이 땅에 육신의 아픔이 아픔으로 다가오겠어요? 그 영광의 충격이 얼마나 큰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가 봐요. 고린도전 10장 찾아가 봐요. 10장 13절을 한번 봐요. 10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 그리고 시험 당할지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아멘입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단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나요? 안 신나요? 예,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또 기쁜 게 있어. 예, 고난 속에 기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재림하실 때 영원한 칭찬과 영광이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출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 오늘 읽을 말씀은 한번 보십시오. 읽어봐요. 시작. 너희 미련의 시련이 물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 이거 재림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존귀하게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나가게 하시고,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누가 천국 갔다 왔더니 그렇디다 개털모자 쓰고 있었더라고. 그건 농담이지. 천국에는 개털모자 없어. 개털모자 없어. 여러분, 기왕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요? 예.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다 똑같은 비행기가 아니요. 1등석도 있고, 비즈니스석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도 다 똑같은 게 아니요. 어떤 비즈니스석은요,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제일 싼 것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것만 딱 타야 되는, 그 자리만 앉아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석도 있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가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기왕 신앙생활 할 거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보세요. 예, 의를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핍박받는 사람 복 있다고 그래, 복 없다고 그래? 예. 나사로를 복 있다고 그랬을까, 저주받았다고 그랬을까? 그때 그 동네에 같이 살았었잖아. 그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별나게 믿어. 저건 이단이야. 요새 우리들 신앙하고는 달라. 이해하십니까? 아마 그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요, 나사로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그럴 겁니다. 아멘. 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도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나그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절대로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설교가 인터넷에 떠올라 오거든.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면서 묵상을 하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나는 지금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상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으며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영적 나그네, 천국 가는 사람은 고난을 줄거합니다. 줄거하는 이유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고난을 줄거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천국 가는 나그네로서 고난을 기뻐 줄거하며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